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부르심을 받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생명 살리는 복음적 시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옛 이름이죠. 당시 세리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같은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강제 징수하고 뒤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터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반민족주의자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공개된 죄인이었고 대표적 왕따였습니다. 이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28절에 나오는 레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주저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레위는 세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기 동족에게서 온갖 모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내면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 영혼은 너무나도 갈급하고 목말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레위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이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던지자 참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그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과 같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자신만이 소유하지 않고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따졌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사귀거나 접촉하면 죄가 감염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접촉 자체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모이는 곳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환영하십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진노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병자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불러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일까요?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라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금식 시간은 해가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했습니다. 해가 지면 먹고 마십니다. 이슬람권에서 대규모로 행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면 오히려 더 먹고 마십니다. 영적인 진정성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 제자들을 향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결혼식 비유였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하는 날이 와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적 신랑이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가진 삶의 현장은 잔치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상징하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붙이면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낡은 천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었을 때 팽창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고 결국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과거의 전통과 의식에 매여 있는 율법적 사고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적 시각과 체질로 완전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영적 교만과 특권의식은 구원이 전적 은혜임을 잊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